식물원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것이 있고 이제 벌써 가꾼 지 오래돼서 진짜 멋있는 자태를 뭐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향도 나고 멋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쭉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보면 굉장히 조화를 이룹니다.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산에 이렇게 가도요. 큰 나무 밑에 보면 조그만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피는 조그만 나무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일반적인 지식을 뜻하는 헬라어 그노시스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온전하고 철저히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그노시스에 에피라는 강조적 접두사가 붙으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진정한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말합니다.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 온전한 인격이 변화되는 지식, 이게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13장에 12절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이건 이제 그노시스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아신, 그리고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건 에피크노시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초등지식 같이 그냥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아가는 것, 거기서 자라가면서 에피그노시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이것이 그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이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면서 13장은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아나, 이 그노시스입니다. 기노스코, 어근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신, 알리라, 이거는 에피그노시스, 그러니까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을 알되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데까지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피상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온전한 이거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좀 남들이 봐도 좀 미숙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차 어떻게 해요? 완벽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경건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없다면 신적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 된다. 이거를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부터 설명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와 이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본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이러한 온전한 알에 대해서 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렇게 얘기하면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데까지 잘하지 못해서 어떻게 미숙하다는 거예요. 아직 더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돼요.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1장 8절에도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수한 즉 너희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는 게 뭡니까?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베드로후서에서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하는 이 모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 자라가는 모습 속에 이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고 또 2장 말씀에서도 2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다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아는 것이 은혜와 평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 아는 것만큼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그래서 1장 2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깊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지식이 나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전치사구로 한정됨이 없이 단독으로 쓰였지만 베드로 후서에서는 알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에피그노세이라는 단어가 전치사구에 의해서 한정되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것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식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왜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까? 하나님 알기 때문이에요. 왜 그 속에서 그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알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거예요. 왜요? 아니까.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제대로 아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게 생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니까 그런 고백을 드렸고요. 그 고백을 내가 평생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잊지 않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지식이 없이는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질 수가 없어요. 은혜의 카리스는 구약의 펜이라는 단어의 역어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 그로 인한 무조건적인 호의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펜. 평강 에이레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의 역어입니다. 외부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고요함과 평정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뭐와 관계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서 자라간 지식, 맨 처음에 기노스코가 아니라 에피기노스코, 그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이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서부터 꺼내놓고 시작했던 내용을 마지막 18절에 가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요?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서 근데 아주 이 18절 보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면은 얼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깊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라가야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그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기노스코에서 자라가야 된다. 너희가 에피그노시스가 되기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은혜, 카리티라는 주격적 소유격이고요. 지식, 그노세이, 목격적인 소유격입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해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지칭하고 있고요. 지식은 성도가 그분에 대해 끊임없이 알아가고 획득해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초신자들이 이제 어떻게 자꾸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기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갈 수 있도록 자꾸 도움을 줘야 돼요.
모르는 거 가르쳐주고 하면서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자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하고 똑같은 수준일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왔잖아요. 이제 세상에서 왔는데 제가 절대 어렸을 때 살던 집에 제 초등학교 다닐 때요. 옆집에 우리 국민학교 선생님이 사셨어요. 근데 그 장독대 와가지고 매일 뭐 하셨냐면은 뭐죠? 뭐 이렇게 정한수라고 그러나요? 요거 떠놓고서 매일 이거 비비신 분이에요. 창문 열면 어느 날 보면은 선생님이 거기 와가지고 빌고 있어요. 그러다 그분이 언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딱 나왔는데 교회 문 입고 딱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거기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교인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저분 선생님인데 어떻게 교회 들어오면서 거기 서가지고 입구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자기 평생에 했던 대로 장독대 앞에서 했던 그걸 거기서 시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거기 데리고 온 구역장서부터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잘못 알아들었어요. 아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앞에서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앞에 가서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구역장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막 그 잊히지가 않아요. 제가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 성경 읽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게도 해야 되겠지만 듣게도 해야 되겠지만 가르치기도 해야 되겠지만 과정 속에 그죠? 이제 알아가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에피그노시스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자라가야 된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사용했던 에피그노시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식. 그러니까 1장 2절의 에피그노시스는 근본적으로 완전한 지식입니다. 죄인이 성령을 통해 중생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완전한 지식. 이 지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영생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살고요. 환난에서도 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 지식의 이 그노시스는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 속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획득하고 배워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누가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배려해 줘야 돼요. 자꾸 성숙할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누구 수준이잖아요? 내 수준에 이를 때까지. 구역장님은 자기 수준에 이를 때까지 돌봐줘야 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지식 그노시스는 일반적인 지식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하나 획득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통해 자기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실 때까지 그분의 진리에 대해 이해 그리고 경험 이 측면을 더욱 깊게 해주는 지식을 말합니다. 전에는 듣지 못했던 걸 이제 듣고요. 전에는 확신하지 못했던 것을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본서에서 일관되게 이미 굳게 서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더욱 힘써 날마다 어떻게 해요? 자라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장.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본서가 오늘 본문의 18절이 사실 뭡니까? 결론이면서 주제예요.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요. 아는 지식에서.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를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 뭘 합니까? 역설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죠?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지식, 구원받은 그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이 너희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이것이 그 속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거를 지금 계속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라가라고 하는 아옥사네테라는 말은 아옥사노라는 원형인데요. 식물이나 씨앗 또는 사람들의 생명체가 성장해가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뭐 겨자씨가 자라간다는 표현, 마태복음 13장 32절이나 백합화가 자란다는 표현, 마태복음 6장 28절, 어린아이가 성장한다는 표현,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등. 그러니까 자라가라고 하는 말은 성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실을 표현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아옥사노라는 단어. 그러니까 성도의 은혜와 지식에서의 성장이 눈에 식별될 정도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질 않아요. 김문영 목사가 이스라엘 갔다 온다고 성지순례 간다고 그래서 갔다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겨자씨 좀 하나 사갖고 와. 내가 그랬어요. 근데 사갖고 왔대요. 그냥 맨입으로 안 된대.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밥 한번 사주고 그거 얻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줄게. 그러더니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서재에 놨어요. 저거는 언제 한번 뿌리긴 뿌려야 될 텐데. 근데 겨자씨 이렇게 보니까요, 그냥 눈에 보이긴 보여요. 야 하나 있는데. 근데 이거 언제 한번 심긴 심어야 될 텐데. 근데 거의 눈에 안 보여. 이렇게 하면요, 그냥 휙휙 날아다닙니다. 뭐 씨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됩니다. 큰 나무가 돼요. 그러니까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베드로가 이 단어를 통해서 성도의 은혜, 지식, 은혜와 평강 속에서의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광이 그에게 언제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송영구에서 계시록 1장 5절 6절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영광이 있다는 이 사상은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만이 모든 성도들의 구원, 신앙 안에서의 견고한 성장과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마치면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있을 것을 찬양하면서 끝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이 지식을 가지고 성장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에 의존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 책망할 때 가능하게 되지만, 하지만 성도의 믿음이 굳건히 서고 주변의 이단들에게 대항할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안다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5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믿음에 뭘 덧붙입니까? 지식을 덧붙입니다. 더 완벽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기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보시면 2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어떤 겁니까? 에피그노시스처럼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서 4장 13절, 고린도서 1장 10절. 그래서 신앙은요, 자꾸 반복하지만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doing이 아니라 뭡니까? being이에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이것이 초점입니다. 항상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냐,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를 아는 지식으로 내가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느냐, 이것이 나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023년 이제 처음 첫 주가 시작되면서 새벽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라가고요, 자라가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소신자구나,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자라야 되는구나, 버렸구나. 누가 품어야 됩니까? 자라간 사람이, 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그 사람이 약한 자를, 나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강,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요, 격려해 주고 끌어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